갈라디아 우리 신대원 공부할 때 갈라디아에 대한 특징을 딱 한 단어로 기억했습니다. 어리갈이라고 했습니다. 어리갈. 예, 어리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라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갈라디아는 뭔가 좀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구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바울의 서신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어리갈이라는 세 글자에 담아서 이제 마지막에 함축적으로 암기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갈라디아의 문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그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 교회와 또 유대 교회가 갈라지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배경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6절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의 내용도 보면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나오죠. 유력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목격자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하겠습니까? 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뭐 어떤 사찰에 들어오면 대대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그런 증거가 바로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인간적인 어떤 명성이나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당돌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절과 8절 한번 보세요. 교회의 그 리더들은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깨달은 것 같으세요? 내가 받은 그 율법,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바울이 받은 메시지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7절, 8절, 9절 연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르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9절에서 보면 이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이 연합을 어떻게, 맞습니다. 예, 친교의 악수 맞습니다. 친교의 악수라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역도 다르고 사역의 대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한 일치라는 것을 이 친교의 악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이 필요한 거죠. 진리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비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유한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진리를 좀 약간 양보했던 일이 있었죠. 그게 뭐죠? WCC 같은 거, 그렇죠. 교회 일치 연합, 교회 일치 운동,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데 진리보다는 일치가 더 앞서는 거잖아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데 일치가 앞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치를 이야기하더라도 복음이 우리의 본질인데 본질을 양보하고 어떻게 일치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로 교회가 이렇게 큰 진리에는 동의했는데 사소한 쟁점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진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배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이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피아노하고 오르간 외에는 절대로 다른 악기로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이제 내 정치적인 견해와 같지 않으면 형제자매로 인식하지 않는,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또
건물에 대한 인식이죠. 건물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운에 만에, 특히 이 앞에 십자가 문제도 엄청나게 논쟁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관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통합측 교회 같은 교회는 정반대로 행한 거예요. 진리를 사수해야 될 부분에서는 진리를 양보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싸우고, 이런 모습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래도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층의 우리 교회들은 이제 많이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직 예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또 이 크지 아니하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조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남긴 것으로 알려진 격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볼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모든 것에는,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단순한 선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문화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본질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죠.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본질을 붙잡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함을 갖는 것이죠.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눈으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방인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구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아무하고도 식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식사는 누구랑 같이 하냐?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를 열었다면 나랑 친구하자,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물질을 깨뜨려서 내 것을 준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 속에 있습니다.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 안팎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빛은요, 그냥 그 자체가 빛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가 비치면 그 주인은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이 아니라 힘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마찰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라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닥에 마찰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당길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힘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은 그 존재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힘으로 행사하여서 그 저항에 부딪힌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빛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빛이기 때문에 그 곁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잘못됨이 드러나니까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회개하면 돌아온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이게 빛의 속성입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기독교 모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세금을 아주 정직하게 냈습니다. 아주 꼬박꼬박 정직하게 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전경련 그 회원의 기업들이 그 회사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고발하고 왕따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내면 그 빛에 드러난
이 비교 의식 속에서 드러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난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면 그 빛에 의하여서 드러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이 그런 종류의 핍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핍박입니까?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빛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이나 비판의 언어를 선택하곤 합니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면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순간 복음의 문은 닫히고 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빛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의 본질도 붙잡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방식은요, 세상의 힘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방식. 복음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은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주고 양보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명을 내어 던져지는 것인데 양상이 다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방식이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갈등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이렇게 떠다 주어도 되고요, 이쪽 편으로 갖다 놔도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사소한 좀 예를 들기가 좀 막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도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게 태반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사랑만 있다면, 내가 관용할 수만 있다면, 용서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인데, 심지어 김장 담는 그 김장철에 김치 담다가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섬겼던 교회에서 후원했던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한 150명 정도 돼가는데 겨울에 김장김치 담다가요, 교회에서 갈등이 나서 폭파돼 버렸습니다. 폭파돼 버렸어요. 김장김치가 본질입니까, 여러분? 이건 가령 이렇게 비단 하나의 예지만, 어쩌면 우리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생명을 걸어주세요. 내 생명 걸면 내가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데에 대해서. 그러나 이 복음을 뭔가 야금야금 갉아먹고 복음을 실추시키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본질에는 흔들리지 않은 일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본질에는 흔들리지 않은 일치를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이 소리 저 소리 딴소리 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유력한 자들 6절에 보시면,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이런 당돌함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유력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다 굴복되는 것이지 복음보다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목사님들이 너무나 위대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전화도 부족해서. 근데 너무 잘하시는 훌륭하신 그 목사님들 보면은 가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눈앞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앞에 있음에도 꿀리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박수나 그런 말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방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이 이 복음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붙들려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유명세로 독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이 은혜를 두시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그 합당한 은혜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이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전통이나 사람들의 권위 때문에 혹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먼 나라 다른 교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면 되는데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기준들을 들이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본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만들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다 하는 이 이야기.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복음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다르게 부르셨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한번 7절 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의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다 해놓고 8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반복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9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9절 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로 회의가 열어졌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합의요?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이해되시죠?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은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바울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디도를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난할 어떤 재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훗날에 디모데에게는 일부러 유대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다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 때문에 유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다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아주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3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8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3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유연함이 아닙니까?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 발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위에서 내가 내려다보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내가 자유하고 내가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그들의 밑바닥에 발바닥 밑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지금 다 여기 참석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내 형제 자매의 밑바닥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이 교회에 갈등의 풍파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기꺼이 종된다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일치를 이루셨던 그 스승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신앙의 스타일이나 내 방향대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강대상을 조금이라도 옮기면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부임했는데 강대상을 옮기면 그 교회에서 잘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진짜 옛날 얘기 같은데 진짜 그랬습니다. 또 교회에서 드럼 치면 난리 난 때가 있었고요. 개인의 경건의 방식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스타일일 뿐이고 그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다시 억압의 종교,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말한 것이 본서신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인에게 내 비본질적인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자유의 복음이 율법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수단이어야 될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인카네이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다 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지식이 있고 배운 지식이 있는데 이것들을 포기하고 사람들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그를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치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얻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사랑,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고 사역의 방향을 정한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합의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음식을 나눈다는 것, 내 물질을 깨뜨려 준다는 것은 너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깨뜨려서
공개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은혜가 넘치니까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막 나누잖아요. 유무상통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엄청난 잔치가 일어나는,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유대인들끼리 안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기뻐하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회의를 지나면서 이 형제 자매의 범위가 유대인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까지 확장된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제 남이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절대로 내 형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불편하니까 그들에게 요구한 게 할례인 거예요. 그래도 너가 이방이지만 할례를 행하면 우리 형제로 받아들일게, 이거였어요. 근데 그조차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을 내 형제요 자매로 수용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을 이제 우리의 형제로 선언하는 가히 혁명적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시행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물건을 통용하는 유무상통의 은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손에서 또 한 번 시작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고요,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 그러니까 거래를 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합니다. 연보를 모아서 그 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사건이 있죠. 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도 실천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방인 교회를 통하여서 몸소 실천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언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더 발전된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가난한 자로 일컬어지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일컬어지는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을 뻗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스타일대로 교회가 나눠진다면 거기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내 눈에 띄지 아니않고 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손을 뻗어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정말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상대를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로 삼거나 또 긍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담을 쌓는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상들 혹시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험한 말하고 또 잘못된 짓을 하거나 행동할 때 답답하고 화나겠죠. 그때 그들에 대하여서 정죄의 말을 내려놓으시고 정죄하는 말에 재갈을 물리고 긍휼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우리의 스승 예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의 스승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이렇게 숨졌습니다. 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지며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창에 찔린 순교자 5명의 이야기 영화로도 나왔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총이 있었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부족들에게 총을 발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본질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 본질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죠. 복음도 모르고 내 이쪽 편에 들어가면 이 편에 있는 이야기가 다 내 메시지가 됩니까?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그 우매한 군중들이 되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고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나눈 그 친교의 악수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로 충분한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의 생각과 내 방식과 또 내 정치적인 견해까지 동의해야만 형제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교회 있잖아요. 같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왕따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형제의 자매를 그렇게 평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하다고 하더라고요. 비본질과 형식으로 예수의 몸을 찢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 생명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 신앙이 이웃에게 자유를 주는지 아니면 억압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내 이웃들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일인지 아니면 억압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엄마들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율법적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몸에 습관이 들이도록 율법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장성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갑니까? 아이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이 세워져 갈 때 한 번쯤은 다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 당황하고 막 그래서 다그치고 억압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이 논리에서 막히고
인생의 가르침에서 뭐 밀리는 그런 진리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강요하면요, 그 진리를 알아보기도 전에 아이들은 떠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증거는요, 그 진리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입니다. 그 진리를 맞닥뜨리고 있는 그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진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암기를 했어도 강요되고 부모의 삶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라면 자식은 결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고 잘 아세요? 진화론의 우두머리, 창조론을 거절하는 그 진화론의 우두머리를 진화론을 만들었던 사람이 찰스 다윈인데,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부모의 뒷모습에서 신앙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은 그냥 그 자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힘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드니까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받들면 우리의 삶이 해처럼 빛나는 것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안경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 갈 때마다 모든 분열은 사라지고 갈등은 봉합되고 복음 안에서 참된 연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스승 평화의 왕, 우리가 바로 그 평화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런 목장에서 평화를 이루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서 비본질적인 것 내려놓고 기꺼이 내 그 사람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예수의 제자다운 그런 결단으로 우리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본질적인,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할렐루야.